우린 지난 시간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이 아이를 낳는 경쟁을 통해서 점점 성숙되어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레아는 비록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아이를 낳는 과정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람의 사랑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의 안에 있는 상처와 열등감을 이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라헬은 남편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지만, 그러나 라헬은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시기 질투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남편을 힘들게 하고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지만, 라헬도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열어주셔서 요셉을 낳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낳는 이 마지막을 통해서 레아와 라헬의 아이 낳는 경쟁 관계는 이제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과 계약을 했던 14년의 세월이 다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야곱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야곱이 갑자기 고향이 생각이 난 것일까요? 라헬을 너무나 사모하고 좋아해서 7년을 며칠처럼 여길 만큼 그렇게 지나온 세월, 그리고 라반에게 속았지만 또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아낌없이 그렇게 지나왔던 그 14년이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믿음이 좋아져서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아내 레아와 라헬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나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가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14년 동안 고향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그토록 사랑해 주었던 어머니의 사랑마저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이 삼촌 집에서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야곱이 계속 머물러야 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야곱은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은 아직 변화된 게 없지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삼촌을 향하여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삼촌 라반이 어떻게 했을까요? 쉽게 보내주었을까요? 야곱은 쉽게 보낼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 온 이후로 그 14년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있는 그 14년 만에 라반이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삼촌 라반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아멘. 라반이요,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말하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네가 온 이후로부터 내가 부자가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너를 복주어서 너를 무사히
너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그 베들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이 바로 너 때문에 네가 내 집에 있는 동안에 내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면 좋겠다.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라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때문에 복을 받았으니까 내 재산 반을 떼어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해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제 힘있게 한번 살아봐라 하고 자기 집에서 떠나보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그냥 일반 일꾼은 아니잖아요. 자기의 조카이면서 자기의 사위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두 딸의 남편이에요. 그렇다면 아낌없이 재산을 반이 아니라 3분의 1이라도 띄워져 가지고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네가 한번 멋있게 인생을 이끌어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펼쳐봐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뭐 일반적인 그런 사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라반은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이 자리에 머무르면 좋겠다. 말은 아주 달콤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속마음은요 순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사위라도 소용없습니다. 두 딸의 남편이라도 소용없습니다. 내 것만 챙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28절에 보면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지금까지는 네가 아무 대가 없이 14년 동안 수고했지만 이제부터 정말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제대로 품삯을 쳐주겠다. 연봉 협상하는 겁니다. 얼마 받으면 좋겠니? 네가 품삯을 한번 정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돌아가라고 하셨으니까 돌아가기는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가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왜? 야곱이 이제는 혼자 몸이 아닙니다. 이 라반의 집에 올 때는 혈혈단신으로 왔지만 지금은 아내가 4명이나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낳은 자식들이 11명이나 돼요. 12명이군요. 딸 하나까지. 레아가 아들 6에 딸 하나 낳지요. 그 다음에 두 여종이 둘씩 낳았지요. 그리고 지금 라헬이 요셉을 낳았습니다. 아직 베냐민은 낳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위에 벌써 16명이나 되는 대식구가 생겨났어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대식구를 데리고 돈 한 푼 없이 돌아가면 어떻게 살겠다는 겁니까? 고향에 가서 내가 14년 동안 당신들에게 보이지 않았지만 내가 이렇게 가족을 일구고 이렇게 성공하니라고 그동안 소식도 못 전했습니다 하고 자 금이 환영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빈털터리로 가려니까 그냥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뭔가 좀 챙겨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라반에게 아주 그냥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말했다시피 내가 올 때 당신도 빈털터리 아니었습니까? 당신도 가난했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소유가 적었지만 번성하여 이제 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외삼촌이 나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지금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30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도 나 때문에 이렇게 큰 때를 이루는 부자가 되었는데 나는 지금 빈털터리 아닙니까? 당신의 사이고 당신의 두 딸 내가 지금 책임지고 살아가는 가장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 나는 내 집 세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막 따져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요 야곱을 달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내가 무엇을 내게 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라반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해요. 32절 한번 봅니다. 32절 읽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좀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외삼촌의 양떼를 지금부터 내가 두루 다니면서 다시 일을 하기는 할 것인데 그 중에 이제 내 품삯을 정할 것인데요. 그 품삯은 뭐냐면 외삼촌의 양들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가려내겠다는 것입니다. 아롱진 것은 흰바탕에 얼룩얼룩한 것을 말한 것이고 점 있는 것은 그 점박이를 말하는 거, 점 있는 것. 그리고
양들 중에 검은 양, 이것을 내 품삯으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양들은 보통 색깔이 뭐예요? 하얀색이죠, 하얀색. 정상적인 양들은 다 흰 양들입니다. 흰 양들 속에 얼룩지고 점있고 검은 양이 태어나는 것은요, 이것은 아주 희박한 것이에요. 흔히 돌연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하면 열성인자예요. 그래서 건강한 양들이, 흰 양들이 한 3, 4대 내려가야 어쩌다가 얼룩진 것 하나 아니면 검은 것 하나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거 제대로 된 품삯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곱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에요. 염소 중에서도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염소는요, 대부분 검은색이 많아요. 이 중동의 염소는 검은색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염소 중에서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내 품삯으로 삼겠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라반이요,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야, 이 친구 때문에 내가 부자 되었는데, 이 친구 좀 붙잡아 두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는 어쩔 수 없어서, 야, 연봉 협상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조금 얹어 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야곱이 말하는 것이 뭐 바보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돈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요, 태연하게 모르는 척, 그래,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고 계약이 성사가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악덕기업주의인지 몰라요. 자기 사랑하는 조카를, 사위를 14년 동안 그냥 노예처럼 돈 한 푼 안 주고 부려먹고 나서 이제 남은 또 새로운 계약을 하면서도요, 정말 잘 해주려고 겉으로는 나를 사랑스럽게 생각하면 함께 일하자 이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요, 돈 한 푼 주기 싫은 거예요. 라반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요, 35절 36절에 보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가 이런 행동을 해요. 한번 봅니다. 그날에 그가 수렴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라반이요, 이 야곱이 품삯으로 정한 그 모든 씨들을 다 말려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제안한 그것들을 다 가려내가지고 야곱에게 맡기지 않고 누구에게 맡깁니까? 자기 아들들한테 맡겨버려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야곱과 아들들의 사이를 사흘 길을 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생각한 일들을 이루지 못하도록 한 마리도 주기 싫은 거예요. 한 마리도. 겉으로는 잘해보자고 하면서도 그렇게 아주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라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돈 문제가 이렇게요, 살벌한 겁니다. 가족끼리도 돈 앞에서는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요즘 뭐 재벌들이 부자 간에 형제 간에 다투고 싸우는 일들, 뭐 어쩌다가 이상한 사람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들은 돈을 너무 많이 가졌다 보니까 매스컴에 그냥 막 이렇게 막 퍼뜨려지는 거고, 우리는 돈이 좀 없다 보니까 속으로 안 드러날 뿐이지 살아가는 모습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돈 한 푼 때문에 그거 얼마나 더 가지려고 서로 속이고 싸우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자기보다 더 숭악한 인생을 만난 거예요. 숭악하다. 여러분 알아듣습니까? 네. 정말 교활하고 비열한 야곱이요, 자기보다 더 교활하고 더 욕심 많고 더 비열한 그런 삼촌을 만나가지고 단단히 훈련받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야곱 같은 인생을 끌어나가 하나님이 이리 사용하시나,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잘못된 성품,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요, 더 못된 인간 만나게 해서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호되게 당하면서,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구나 깨닫게 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성숙시켜서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막 성인구자 같은 사람만 데려다가 하나님이 쓰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면 우리가 정말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야곱 같은 라반 같은 사람 아닙니까?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서로 만나서 겉으로는 사랑스럽게 대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 이득을 더 취할까? 뒤에서는 딴짓하고 앞에서 속는 척하면서 그 사람은 더 큰 속임수로 뺏어 먹으려고 하고, 그것이 일상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배려하는 것보다 내 것만 먼저 챙기려고 하는,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이 야곱과 라반의 관계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야곱은요, 이런 라반의 철저한 그런 준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야곱의 눈앞에는 흰 양밖에 없어요. 검은 염소밖에 없습니다. 또 어떻게 그가 원하는 얼룩지고 점 있는 검은 그런 양들을 흰 양들 속에서 빼낼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생각해봐도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무슨 배짱으로 이런 제안을 했을까? 그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나중에 창세기 31장에 야곱이 라반 몰래 처자식을 데리고 이제 고향을 떠나려고 할 때 아내 레아와 라헬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는가? 그 사실이 밝혀져요. 창세기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요, 더 이상 야곱을 그 땅에 그저 이 세상에서 벌어먹고 사는 일로 인생 허비하다가 끝내게 내버려 두셔서는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이제 야곱을 통해 이루기 위해서는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야 되고 네 자손을 모래알처럼 하늘의 뭇별처럼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인생의 그 교활한 모습, 그들 이전 투구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어쨌든 라헬과 레아와 두 여종을 통해서 자손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이제 그것이 더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베델에서도부터 이미 너와 가는 길에 내가 함께 하실 것이고 네가 무사히 돌아올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야곱에게 네가 여기서 얼마나 고생하니 내가 다 보았다. 하나님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속임을 당하고 고난 당할 때 자질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빼앗겼던 것도 돌이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보았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꿈 가운데 뭔가 한 장면을 보여주시는데요. 양들이 교배를 하는데 수량이요. 교배하는 수량이 다 얼룩지고 검은색이고 점이 막 있는 이런 수량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본 것을 가지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세상에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나타났는데 근데 하나님 그 뜻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는가?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야곱은 좀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조급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도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어머니를 통해서 그도 들었을 것이지만 그들이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해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된 행동을 통해 가지고 오늘 이 고난의 상황까지 처해졌던 것인데 그 야곱이 그 버릇을 또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셨다면 기다리면 될 터인데 그것들을 자기의 깨로 자기의 생각으로 한번 실현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스스로 깨를 냈어요. 자, 어떻게 했는가? 37절,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무슨 뭐 이게 마술 부리는 것도 아니고요. 예, 나무를 가져다가 그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들을 세워놓고 이 양떼들이 이제 물 먹으러 왔을 때 그곳에서 그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끼를 베게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인간적인 방법이죠. 사실은 뭐 과학적으로도 이것은 유전학적으로도 그렇게 한다고 되어질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 생각과 욕심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자기 나름의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분명히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그리고 검은 것을 하나님이 교배를 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고민하고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자기 생각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깁니다. 자기 생각과 욕심이 앞선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 양들이 교배를 하는데 그런데 야곱이 생각한 대로 다 되는 거예요. 39절을 보면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그리고 튼튼한 것은 다 야곱의 것이 되고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게 했습니다. 41절 42절 그 내용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4,000년이 지난 오늘 이 순간에도 야곱이 한 방법대로 나무 껍질을 벗겨놓고 그것을 보면서 이 짐승을 교배시키면 그거 본대로 그 새끼들에게 얼룩무늬가 나타나고 점이 있는 것이 나타날까요? 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인데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인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아이를 낳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태를 열어주셔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무리 자기 꾀를 내고 자기 생각으로 이런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 행동 때문에 얼룩진 것이 나오고 검은 것이 나오고 점 있는 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자기 방법대로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방법이 옳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시기 얼마나 갖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때 되면 알아주실 건데 지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같지 않지만 참 웃음이 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열매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의 안에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내가 다 할 수 있는 일 하고 나서 상식적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곳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화학 기호는 달라요. 성분이 다릅니다. 그렇게 바뀌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물도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역사하심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 상식을 뛰어넘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야곱은 부자가 됩니다. 43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가 나귀가 많았더라.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는지 31장에 보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막 따지기 시작하는데 당신이 우리 아버지의 것을 다 빼앗아갔다. 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야곱은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의 아내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1장 7절 8절에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 간교한 라반이요. 연봉 협상했으면 협상한 대로 그대로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악덕 기업주가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임금 체불도 하고 약속도 어기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되리라 하면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나를 막고 교활한 방법으로 나를 해치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리라 하면 되리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고난 속에서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고 이 인생 레슨을 통해서 야곱은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는 분명하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도 32장 10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고향을 떠나올 때는 빈손으로 지팡이 하나 의지하여 왔는데 이제 고향을 돌아가는 그 요단을 건널 때는 엄청난 부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돌아갔다는 것이. 그 모든 것이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총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놀라운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야곱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도 야곱처럼 이 땅 한번 살아가는데 큰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부자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가난한 법이 있습니까? 부자 되어서 잘 살면 더욱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부자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자가 왜 되려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부자 만들어주기 위해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교활하고 모나고 부족한 야곱이지만 그를 연단시켜서라도 그를 키워서 성숙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택한 백성이기에 약속의 땅으로 그를 돌려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그 부자가 필요하다면 부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분명한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 내게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이고 내게 권세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권세도 더하여 주시는 것이지 돈이 지혜가 권세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를 주실 때는 그 부를 가지고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것을 사용해야 되어지고 둘째는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도 하나님은 너를 복이 되게 할지라 복의 통로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삭에게 은혜를 주시고 야곱에게도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에 야곱처럼 정말 타양살이 하면서 못된 사람들 만나고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교활한 사람들 앞에서 인생을 성공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신의 한 수를 품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인간적인 방법,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이겨야 되겠다. 자신의 깨를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열심히 노력하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아니하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성을 세우고 성을 지키려고 잠 안 자고 눈 뜨고 살아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복의 통로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이 땅 사는 동안 어찌하든지 돈을 하나님으로 삼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경쟁에서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제 영국이 EU를 탈퇴한다고 이 브렉시트라고 하죠. 영국을 뜻한 브리튼과 그 빠져나가는 엑시트를 합성한 신조어예요. 브렉시트. 결국 국민투표로 가결이 되어서 영국이 EU를 탈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 증권가가 흔들리고 환율이 막 요동을 치고 세계 경제가 암울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뭐 다 여러 가지 배경은 잊어버리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벌어놓은 돈 가지고 저 유럽의 다른 가난한 나라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아깝다는 거예요. 나 혼자 쓰면 어려움 없이 잘 쓰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 후보가 인기를 얻어요. 그 사람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맥락이에요. 왜 가난한 사람 이민자들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나라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왜 다른 나라에 우리 돈 주고 뭐 군대 파견하고 우리 돈 쓰면서 왜 살 일 뭐 있냐? 우리끼리만 잘 살자. 다른 사람이 어찌되든 말든.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 북한하고 통일해야 된다? 아, 싫다. 통일돼봐야 좋은 건 뭐 있나? 저 가난뱅이들 쓸려 내려오면은 우리 먹던 거 나눠줘야 되는데 경제가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언제는 뭐 많아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우리가 자원이 많아요? 무슨 힘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잘 사는 국가가 되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이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요? 복의 통로는 나누면은요, 하나님이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잘 나누라고. 비었냐? 그럼 또 나누어. 그럼 내가 또 줄게. 그게 복의 통로죠. 하나님은 그런 인생으로 우리 이 땅에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배후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가졌다고, 지금 좀 이루었다고, 내 깨 때문이라고, 내 생각 때문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외시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살아가면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복의 통로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사명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